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 가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탑니다. 때로는 기차도 탑니다. 이 엘파소에 오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차를 타고 이 엘파소에 오셨을 줄 압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간다는 생각 외에 나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결국에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휴게소나 쉼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달라스나 아니면 LA를 갈 때에 항상 휴게소나 쉼터에서 쉽니다. 쉬지 않고 가게 되면 병이 나거나 아니면 졸음운전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바쁜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어린아이가 맨몸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죠? 바로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이 말씀을 보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길을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 치료받아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치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에 이 소경 바디메오 이 스토리 이후에는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에 비한다면 그리 극적이거나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 가는 중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각기 32절과 52절에 나와요. 3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는 길인데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52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두 말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같은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길 위에서 쫓았다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길에서라는 말은 길 가는 중에나 계속 가다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걸어가다가 또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쫓아가다가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32절과 52절은 가는 중에라는 말과 그리고 이 말이 앞과 끝을 장식합니다. 이것은요, 길 가는 중에라는 말이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길을 막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갈릴리서부터 또 예루살렘에 가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신 동네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미국의 할렘가처럼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으며 무슨 귀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만난 예수님은 가난한 신분이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자 또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5,000명이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던, 배를 채웠던,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10장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시면 이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에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일까?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신 예수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 먼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치료에 관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치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치료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설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유병 걸린 앓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들갑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주인공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46절,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나사렛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왔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유일하게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앉아있었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이외에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주목을 받거든요. 그런데 47절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하찮은 동네, 아주 작은 시골 동네, 미국에서 보면 이 엘파소 정도 아니면 후아레스 정도로 볼 수 있는 작은 동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도시요 또한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렇게 반가운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다 또 예수 이름을 붙이면 예수님을 아주 낮고 천하게 보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즉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낮고 천한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주고 내 눈을 뜨게 해줄 위대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소문이 어떠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전해 주었든지 간에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고백하지 말고 남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산 분, 교회를 일으킨 분, 기적을 일으킨 분, 이분이 아니라 진정 나의 왕, 나의 구주, 내 생활, 또한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이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거진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거지가 있었고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가련한 사람으로, 또한 안못 보는 소경,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고 안 그래도 거지이고 안 그래도 앞을 못 봐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맨날 사람들한테 맞고 다니고 불쌍한 처지인데 정말 불쌍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정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불쌍하고 가련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뭐가 강해요? 자존심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당장에,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우리 사장님들도 계신데 종업원들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가방 딱 던지면서 나가실 수 있어요. 왜? 자존심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대로 혼자 견딜 수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아니어도 저는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거지에서 또한 거지를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눈도 볼 수 있습니다. 눈 안 봐도 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념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돈 잘 벌고 사장이 되고 눈 멀었어도 어떻게 거지 인생을 살지 않고 좀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출발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거지야, 이 소경아, 조용히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랍니다. 아주 혼쭐을 내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목을 받아요?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 주제에 왜 그래? 주제 파악이나 하지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혼쭐을 내주고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하면요, 금방 좌절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막 혼을 내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너 같은 주제에 무엇을 하냐고 하면서 몇 마디 하면요, 금세 기가 죽어요. 좌절해요. 뭔가 잘해보려고 했었지만 한마디 말에 절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소경인 주제, 거진 주제, 어떻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냐고 아주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목숨을 걸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었어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 아니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길 가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했어요? 주님,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옆에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좌나 우측에 앉혀 주시옵소서.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잠잠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만일 거지나 같은 소경들이 동료였던 이 바디모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고 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오기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옆구리 막 찌르면서 조용히 했기 때문에 더욱 이 소경 바디메오는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더욱더 큰 소리 못 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이 아니면 오래된 권사님이 아니면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만류하면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99.9%가 좌절하게 됩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더욱 끈질기게 크고 끈질기게 외칩니다. 믿음은 용수철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영어에서도요, 믿음이 뭐라고요? 페이스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다, 신실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셨죠? 그럼 변하면 안 돼요. 변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신실하다. 그냥 앞뒤 얼굴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미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다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마음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마음이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함없는 페이스풀,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녀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크게 더욱 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기보다 역경이나 다른 사람의 비판이 있을수록 더 일어서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분명히 처음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한 번 더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한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도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걸쳐 고쳐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여러분,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부르지 마세요. 어려울 때만 부르지 마세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이 머물러 서 계시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49절에 보시면 부른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몇 번이요? 3번을 부르신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표현이 반복되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치료받고 구원받고 부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집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그리고 산에서도 또한 들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언제 부르셨어요? 길 가는 중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찾아서 어디서든지 부르십니다. 참 신기하죠? 에프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기 교회에서 일하고 또한 친교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얼굴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끔 하신 그 은혜, 축복, 여러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하면서 예수님은요, 길 가는 중에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가르치셨고 길을 가실 때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길 가던 중에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니면 외로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해요. 오늘 32절과 5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가는 중에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점에 도착해서 다른 차를 타려고 갈아타려고 합니다.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교회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히 준비한 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완벽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바디메오, 거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 가던 중에 성숙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외우고 말씀을 다 파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 중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가요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우리도 길 가는 도중에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가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안타깝게 종점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착역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고 저지하더라도 그때마다 더 크게 또한 더 소리 높이 소리를 지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옷을 벗고 뛰면서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던 중에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또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진정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